네, 저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 말씀 로드 어느새 뭐 중반고지도 넘어가고요. 이제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조금 더 내셔서 끝까지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하고 나면 이제 내일이면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네,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1년치 읽을 말씀을 지금 한 달 안에 다 읽는다 막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으니까요. 우리 힘내서 함께 오늘 17장에서 20장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하길교회가 기쁨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 멀리 있을지라도 또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저희가 한 성령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7장부터 읽게 됩니다. 계속 상경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올라가시는 길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남기시고 격려하시고 도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17장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17장 말씀인데요. 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단편의 말씀들을 한 번에 다 모아놓은 장이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먼저 17장 이 초반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4절 말씀은 저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제 봤던 말씀인데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회개하거든 3절에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4절에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회개의 중요성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품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이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내가 항상 나를 겸손히 하면서 또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11절부터 깨끗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 나병 환자 10명이 사실은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이 부정하다 여겨지는 병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의 어떠한 것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을 찾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을 고쳐주시고요. 14절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신실하다. 그래서 이들도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명이 다 나았는데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조건도 없고 정말
이 신분이 천하다 할 수도 있고 뭐 조건이 좋은 것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없고 대단한 무엇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 와서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지만 그 중에서 돌아와서 감사한 것은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더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네, 뭐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20절에 바리새인이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뭐 내 상황의 변화나 뭐 내가 어떤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뭐 이런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았지만 분명히 주님의 때는 또 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천국만 바라는 사람은 아니고요. 오늘 현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럼 저희 18장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18장을 읽었는데요. 이 18장에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간절히 해야 하는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네, 먼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1절에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목적을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은 다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가부가 계속 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얘기를 했더니 그가 4절을 보니까 듣지 아니하다가 5절을 보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들어줘야겠다 라고 해서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한이라고 과부의 비유이기 때문에 원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유치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치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할머니를 따라서 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아이 이름도 기억을 하는데 엄마 아빠는 안 믿으세요. 근데 할머니가 믿으니까 이제 다 큰 자식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손주만 어떻게든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랑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늘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부러웠나 봐요. 왜냐면 이제 유치부에는 딱 부모님들 와서 다 데리고 나가시거든요. 신발 신는 데가 장난이 와글와글 했어요, 옛날에. 근데 이 얘는 할머니가 오니까 이제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애기가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 안 믿어. 기승전결이 없어. 엄마 아빠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눈시울이 빨칵 눈물이 확 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아이는 벌써 낙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기도를 배우다 보면 낙심이라는 감정을 반드시 경험할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랬더니 이 아기가 7살짜리 아기가 저를 보는데 제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아멘을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뭐라고 하지? 아멘. 아멘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이거든. 너는 늘 아멘 하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기도하자 이제 이랬는데 어른 중에도 사실은 티는 안 내지만 이 아이는 순수해서 말을 한 거고요. 낙심했는데 낙심한 티도 못 내고 기도는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 이제 바리새인은 뭐 사람들이 다 볼 때 선생님이라 여겨지는 사람이고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고요. 제가 이런 죄도 짓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 옆에 감히 와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저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가슴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3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9절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은 나는 의로와 나는 대단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한 명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14절을 보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줄을 그으시면 좋겠는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 태도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 볼 때는 내가 쟤보다 너무 괜찮지라고 하겠지만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그냥 도끼인 객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예시를 많이 들어요. 63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키가 180인 사람과 키가 150인 사람을 내려다볼 때 180이 훨씬 크네 이럴 사람 없다는 거죠. 다 이 옥상에서 요만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왜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 우월하다,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예요. 교만의 죄니까.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18장 끝부분을 보면 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도 도전을 하고 싶은데요. 40절에 예수께서 이 사람이 외치니까 막 사람들이 조용히 해! 막 이러거든요. 꾸짖었대요. 39절에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9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님 저 좀 봐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나 오늘 은혜 안 주면 여기서 들어 눕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는 뭘 이렇게 남 눈치도 보고 막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41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기도하고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를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문제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만났지만 이 사람 분명히 간절히 자기 마음속으로 기도해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묵상하면서. 간절히 내 마음의 소원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표면적인 원함이 아니라 내 내면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원함을 내가 알려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그냥 단번에 말하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건이 들어있는 것도 결국에는 뭐다? 간절히 원하는 자, 그리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는 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9장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작기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멈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낮시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자의 집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저희가 19장을 읽었습니다. 19장에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름이 순결하다, 순수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삶은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 삶은 늘 죄를 짓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어서 4절을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5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삭개오가 물론 예수님 보고자 했지만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감히 나타나지는 못해요. 그냥 예수님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삭개오에게 말을 거시고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와서 집에 가자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계속 같은 맥락이 흘러가는데요.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고 또 당신께 차마 입 밖으로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입 밖으로 주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자들일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들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요즘에는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얘기해봤자 안 올 텐데 얘기해봤자 뭐 오겠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뭐 교회 와보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얘기를 괜히 나도 이상해지고 이 사람 안 올 것 같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같이 교회 갈래? 오늘 같이 한번 교회 가보실래요? 이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라는 말씀처럼 급히 내려와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이 사람이 교회 오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 사람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네? 근데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예전에 목회할 때 뭐라 그러죠? 장결자라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안 나왔던 친구들한테 가끔 연락을 해서 오늘 예배 오면 좋겠다 이렇게 문자를 하면 아니 뭐 사실 기대도 안 하거든요. 뭐 답장이나 해주면 다행이고 답을 안 하는 게 너무 태반이니까 뭐 그 문자를 보내놓고도 저도 기대를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예배 갈게요 목사님. 그런 답장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러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을 10절에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 한 사람 한 사람 늘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기억하시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찾으세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갈망할 때 그 마음이 열렸을 때를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앞에 가셔서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그걸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회개하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놈은 저렇게 살다가 천벌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내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그냥 예수님만 만나고 믿은 척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 완전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달란트의 비유를 여기서는 문화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19장 28절이 중요한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긴 상경기를 끝내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부터 종려주일 지나서부터는 고난주간이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온 무리가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근데 뭐 이 사람들 알고 한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한번 세봤는데 혹시 한두 개 정도 이게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25번이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있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20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힘을 내서 20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느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반개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였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하나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20장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활동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제 관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1절을 보니까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늘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따져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그 시험하고자 이들의 이 뭐랄까요 시비 거는 것을 물리치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근거로 한 이유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부정을 해도 안 되고 긍정을 하면은 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니까 이제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눈치를 보고 자기들이 자기 말에 얽힌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거는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얽힐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면, 예, 청결하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예, 누구에게도 빌미를 주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도 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이 반복되는 비유들이 있죠. 저희가 마태와 마가에서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16절 하나만 볼까요? 20장 16절 보시면 이제 그 포도원을 새로 받은 이들이 주인의 종도 막 거저 보내고 또 함부로 대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함부로 대하고 또 내쫓아 죽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16절을 보면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누가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니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논쟁은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 보시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수많은 논쟁들을 다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명예가 있어 보이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거, 막 선생님 사람들한테 절 받는 거,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논쟁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딱 한마디가 뭐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러면서 47절에 너희가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앞에서는 영적인 척, 홀리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다. 너희가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되는 것을 경계해라,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을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경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서 삶과 우리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하시면서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 다 함께 읽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읽으신 분들께서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못 보시지만 다 손은 들고 계십니다.